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접의 의미 7번째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것.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해요, 사람이.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요,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사사기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요. 잘 가다가도 조금만 삐끗해 버리면요, 금방 사람이 불신자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우죠. 온니엘.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온니엘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훈련하고 인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뭐 군사력 가지고 어떠한 이 무기를 가지고 못 이깁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딱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딱 임하잖아요. 임해가지고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냅니다. 나라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온니엘로 인해서 전쟁에서 외부 침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면서 태평을 누려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수 조화분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예전에 가수 조화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런데 가요 대전에 나가가지고 톱10에 딱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톱으로 1등이 돼가지고 시상식 오라고 하니까 안 가요. 왜요? 그 정도로 난폭하며 노래를 잘했는데, 얼마나 난폭하냐? 누가 성경책 주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성경책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폭한지. 아예 방송국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가. 성질이 얼마나 좀 그래요. 응?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변해도 변해. 왜 그런가? 옆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글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그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한 영혼을 놓고 옆에 가족이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변해요. 박영권 성도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면요, 이번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가로막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꾸 튀니까 가로막에 앞에 가서 가로막고, 이번 부활주일날은 우리 박영훈 성도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 한 분 또 우리 김은정 성도님도 있으니까 같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알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알았대요. 이제 받을란가 봐. 근데 다른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더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중보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야, 진짜 세례 받는 지 10년 정도 됐을 거 우리 교회 온지. 하여튼 세례 받는 날 아니 잔치를 해야 돼, 진짜 잔치해야 돼. 잔치 열렸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 갖고는 안 돼요. 자식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려야 돼. 그러면 변해. 그런데 요분이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됐어요. 조합원 씨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점점 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읽는데,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신학교 가지고 목사 됐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쭉 성경을 보고 지금 은혜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리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생각났대. 아름다운 단어. 그게 뭐냐? 용서. 그분 표현은 용서예요. 용서.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서라는 말을 써보지도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사람에 대해서.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두목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요 깡패 두목이 변화해서 목사가 돼서 한국 강산을 완전히 발칵 뒤집었거든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강사로서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거 보세요. 온 일 하나 때문에 나라가요 완전히 누가 침투에 들어올어요. 그때서 평안이 임했대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이 나라는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면 여러분 하나만 은혜 받고 있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잖아요. 생명 들어가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그분에게 소원이 뭐겠습니까? 생명이잖아. 생명.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갈 때 어떻게 변하냐. 이게 생명이 저 사람에게 못 들어가도록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제가요, 우리 그 청년 하나한테 복음 속에서 예수를 다 영접시키는데요, 영접을 따라서 다 끝까지 못 하더라고요. 왜냐? 벌써요 생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어둠, 악한 영이 나가려고 하는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영접하다가 저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해본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버금이 나오더라니까. 입에서. 얼굴이 팔가래지면서. 다시 쉬었다가 영접을 했는데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요, 그 사람 잠 푹 잤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해요. 예수 생명. 그래서 영접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영접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영접할 때 일어나는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12가지. 오늘 7번째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하는 날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냐? 구호가 양청 주민 45만 18만 세대 19개 동이 다 주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그 주민들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일단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믿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들려줄 의무는 있어. 한 번 정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들어가서 지금요, 예수 이야기 못 들은 나라가요,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 전 세계 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돌아야 돼요. 인도 가야 됩니다. 저는 인도. 왜? 복음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가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접할 때, 영접 시 생명이 들어갑니다. 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이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게 말하잖아요. 그게 말하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쓴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육신의 사망입니다. 첫 번째, 다 정해졌어. 한 번 정도 다 죽어야 돼. 육신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20장 13절에서 15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그게 바로 무슨 사망입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무섭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니 막 지옥 얘기만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지만은 영혼을 가진 우리는,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불못. 그런데 그 둘째 사망 가운데, 육신의 사망도 그래서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오늘 이 5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가서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상구 박사가 이 말씀에 딱 네 마로 받아쳐가지고, 안식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 너의 하는 걸 보고 똑바로 살았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해봐가지고 네가 똔똔이가 되든지 뭘 좀 잘 살았으면 내가 구원해 주마.
그래서 그 뭐라고 하던데 그 용어를 사후 계산이라고인가? 계산을 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았는가 그거 보고 너 구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히 하나도 없는 거야. 이상구 박사가 요거 30년 안식교 다니다가 요 말씀 딱 듣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구나. 과거 완료 끝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30년 안식교를 정리하고 예수 믿게 돼.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고 그게 아니요. 천주교인도 살아봐야 돼. 거기도 아직 멀었어. 40년 나이인데 구원 못 받았다고요. 어떤 어르신은. 내가 아직도 착한 일 더 해야 된다고. 큰일 났어요. 얼마나 해야 될지.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 뭡니까? 10장 28절 29절.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거기서 말합니까? 거기에서도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생.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딱 붙들고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살아보고 똑바로 못 살면 너 영생 취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 예수 딱 믿어 생명이 진짜 딱 들어갔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명. 참.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암송하죠. 시작.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었어. 우리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을 받았어요. 참.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옥 못 갑니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 돼요. 응?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이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생명.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변화된 삶이 펼쳐지죠. 변화된 삶. 희한합니다. 변해요. 변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도전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은 말 좋아하는데요. 그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야.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눈에 뭔가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큰 도전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큰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틀림없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재해석하며 사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은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요. 복음으로 재해석.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은요, 사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왜요? 복음으로 해석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꼭 큰일 날 것 같은데 합력해서 다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집은 왜 이래요? 저 자식은 왜 이래요? 저 부모는 왜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네?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그건 복음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데 좋다. 이제 한번 뻗어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응?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분필이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안 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빌립보서 잘 알죠? 4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여기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셨죠? 염려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누가 그러던데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말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잘 적용 잘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딱 거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줘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 어떤 욕구를 갖다가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입장도 내려놓고 그렇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죠. 지배해요. 저는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려놓고 나를 없애고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는 것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 누가 어떠던데 전부 그것은 아니야.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요. 여러분보다는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겠죠. 여러분보다는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은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요즘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어디 모여라 같이 기도하자 막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응? 그 동네 집값 많이 떨어져가지고. 응? 그러니까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한다는 소식을 알고 이때 틈을 타서 온 겁니다. 이때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모든 군대들이 우리를 발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뭘로 승부를 겁니까? 기도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합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라는 특혜를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에게 못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그렇게 사셔야 돼. 자, 결론을 읽어봅시다. 신앙의 단계 들려줘야 되죠. 일단 우리들은 생명이 들어가도록 심부름하는데요, 일단 구원의 길을 전해줘보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사정이고. 그러면 전해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믿는 단계가 오겠죠. 그래서 시인에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증인의 단계가 오면서 확산이 되어지죠. 이런 단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우리는 이 헌신입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요. 생명만 들어가게 하면 된다. 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김영구 선생님 어머니, 유상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구 선생님 옆에서 간병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어머님을 빨리 치유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가 30일부터 마지막 주 3월 30일 그때부터 있네요. 보니까 전도 캠프 3월 30일 여기 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강선우의 봄 노예는 3월 31일, 선교 여행은 4월 4일에서 10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복음으로 재해석하며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